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서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가 아닌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울 당시에는 배편이 그래도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정박을 했다가 이제 계속해서 로마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계속해서 항해를 하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경험상 배를 많이 타보았기 때문에 이때는 배를 타지 않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미항에 머물고 있는데 겨울이 지날 때까지 지금 미항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27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율리오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부장이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은 건졌습니다마는 배도 잃어버리고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싣고 갔는데 그 물건들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 나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로 살아갑니다. 제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도 이들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리오를 비롯해서 이 백부장을 비롯해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상황에서는 그럴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입니다. 전문가도 아닙니다. 배를 운용하는 그런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장이나 선주는 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백부장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영적인 지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말씀보다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씀보다는 세상의 그런 전문가의 조언과 나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백부장이나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결정하고 마침내 좋은 여건이 되었다고 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자기들의 계획이, 판단이 맞다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마자 큰 문제가 닥쳐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경험이나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버리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은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우선합니다. 말씀보다는 고정관념을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12절에서 보면 지금 있는 미항보다는 베니스에 가서 쉬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니스가 훨씬 더 크고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미항이란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보다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베닉스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나만은 자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와서 자기를 위해서 손을 얹고 안수해 주고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요단강보다는 자기 나라에 있는 좋은 강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요단강보다 크고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자기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오병이어 기적처럼 경제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로마에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제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뭐냐? 제자가 되려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형편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내 생각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은 내 생각을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은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말씀 따라가기보다는요, 편리주의를 원합니다. 백부장이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항에 머물자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미항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좁고 불편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는 크고 넓어서 편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 분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왜 놀라겠습니까?
너무 편리하다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편리하고 음식도 많고 그리고 밤중에도 막 다녀도 안전하고 외국은 여러분 밤이 되면 다니면 큰일 납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국은 너무 편리하기도 하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국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편리한 것을 좋아합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청소하는 것도 내가 싫어서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아마 밥도 하기 싫어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리한 것을 추구한다면 절대로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편리한 것만 따라가면 신앙생활은 F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낙제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편리한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항상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편리한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겠습니까? 편리한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교회 와서 청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편리성만 따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면 양념이 많이 되지 않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리가 많이 되지 않은 거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맛에는 양념이 잘 돼 있고 맛이 좋은 것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한 것만 찾으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말씀 따라서 내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편리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아도 무조건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작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물도 많이 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큰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76명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현재 상황을 보면 끝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율법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 밀밭에 밀을 따서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문제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서 먹느냐고 탓을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안식일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이유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어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변화가 빠르고 급격히 변하는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잡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혀 있는 벽이 있습니다. 막혀 있는 벽처럼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벽처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로를 자동차를 몰고 가면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잘 지켜야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타이어가 선을 계속해서 밟고 지나가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을 지켜야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 내가 안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해도 순서를 지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말씀이 있는데 떡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떡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떡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떡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떡이 없지 않습니까? 떡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을 포기하면 죽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버릴 때입니다. 내가 말씀을 버리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은 이미 결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미 내가 결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미리 결정하고 가라는 겁니다. 무슨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너가 살려면 이미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뭘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 것, 아낙 사람들, 거인족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미 두려워하지 않기로, 무서워하지 않기로, 낙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것을 내가 가지고 가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미 결정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가다가 상황을 보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져야 되는 겁니다. 결정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상황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는 이미 결정해놓고 그것을 따라가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결정해놓고 그것을 따라가야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꽉 막힌 벽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높은 벽처럼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꽉 막힌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살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말씀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가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높은 벽이 있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떡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고 편리함을 벗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강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비현실적일 때도 있지만 저희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